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죠? 갈수록 더 찬양이 더 깊어지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에 관련된 우리 교회 사역과 함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좀 소개도 하고 말씀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사역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명절이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양문 곁에 양이 그 당시에 제사 제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양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문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양문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양이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양을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양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못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연못에 뭐가 문제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유대 나라에 미신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물이 막 움직이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을까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본인들의 기대였고 본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 정확하지 않는 미신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바람으로 그것을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했던 것은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고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불쌍한 이들이 이제 3절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왜 불쌍하냐면 맹인, 다리 저는 자,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우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맹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냥 단지 다리를 저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걷기가 거의 불편했던 걸음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해서 조금 못 걷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리 자신의 힘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몸이 너무나 이렇게 말라서 기력이 없는 상태로 혼자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은 앞을 못 보아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자신의 다리의 힘으로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혈기가 말라서 몸이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스스로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있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5절에 등장하는 병자입니다. 몇 년 동안 병자가 되었다고요?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우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38년 동안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지 않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갔던 세월이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슬픔의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갖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며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역사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 한 해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라는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이 베데스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데스다 사역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베데스다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자. 예배자가 왜 중요하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들도 사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치유함 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어쩌면 정확한 방향으로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섬기고 싶지만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예배자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베데스다 사역은 더 예배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돕는 사역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의 그 생각들은 항상 예배를 돕는 사역이 베데스다 사역이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뭐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특별한 용어를 쓰기에 앞서서 예배자를 돕는다라는 사역으로 통일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자칫하면 그 용어들로 인하여서 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사역하면 예배를 돕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감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예배를 돕는 사역입니다. 예,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을 영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돕는, 그래서 영아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부모를 돕는 그 예배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영화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부모 예배자를 돕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벌써 3명을 키웠고 긴 세월 동안 육아를 제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들 책을 읽어준 세월이 제가 10년이 넘습니다. 동화책을 제가 아이들 읽어준 세월이 자기 전에 한 10년 정도는 제가 아이들의 책을 읽어준 것 같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들 잘 때 책 읽어주고 또 책 읽어주고 했던 세월이 벌써 1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전에 책 읽어주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그 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다 아마 아이를 키웠던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아이가 자고 있어도 불안하니까 그냥 놔두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가 좀 아이를 좀 봐주면 예배를 좀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베데스다 우리 팀들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이제 그 아이들을 맡아주고 부모님들은 그이 잠옷실에서 나와서 뭐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들도 있고 중청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죠. 이 아이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주입니다. 잘 아시네요. 또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에서 완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아이를 좀 편하게 맡겨서 하면 내가 이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셔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가정의 지원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로이입니다. 로이도 제가 그때 처음 베데스다 사역할 때 참 기뻤던 게 아이를 맡기고 우리 로이 엄마 아빠가 여기 본당에 여기 중간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시절에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겨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베데스다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노인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일부 젊은 분들도 이제 세가족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오기가 불편한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령으로 교회에 오기 힘든 예배자들. 원래 우리의 이 취지는 누군가가 그 분들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예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차로 모시고 가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박성규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강순규 집사님 두 분이 이것을 감당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분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집 앞에까지 가서 모셔서 태워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원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역들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돌지 못하는 또 우리 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노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사역의 중요한 또 두 번째는 노인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베데스다 사역의 사실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특수 돌봄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특수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힘든 부모와 자녀를 이런 예배자를 돕는 일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라고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에 교회 잘 적응해서 최근에 많은 가족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젊은 가족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가족 전체로 이렇게 등록하고 3대가 등록한 분들은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이런 그 어떤 그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폐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적으로 좀 일반 아이들보다는 높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들이 5살이 되면 5살에 맞는 발달에 말도 하고 움직임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발달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사실은 정서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에 의해서 어려움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법한 분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대략 있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한 40여 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보다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울 문제나 뭐 공황 장애나 불안 장애나 또 뭐 조현병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에 왔을 때 옆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해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금 이제 1대1로 만나가지고 교육부서에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사역팀의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제 직접 교육부서에 1대1로 그 아이를 안고 직접 교육부서에 지금 들어가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 직접 만나고 직접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다 등록을 하셨어요. 지난주까지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고 최근에 한 그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잘 돌보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부서의 전도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태나 할머니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태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담당 선생님과 동영상을 찍었어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안 믿는 태나 엄마 아빠한테 동영상을 보여줘서 믿는 자들의 섬김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베데스다 사역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 아이를 그 화장실에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감동이 되어서 할머니가 그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 이제 그 할머니 그 자녀들에게 이제 보여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2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보냅니다. 할머니가 이제 감당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오십니다. 2주에 한 번씩 와서 아이를 맡기고 처음에는 좀 불안하셔가지고 아이와 잘 못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베데스다 사역팀이 그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는 그 해당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특수 아동을 돌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자, 특수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장애에 관련된 그 단어나 구절이 구약에는 한 89회 정도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한 74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칫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제가 이제 그 장애 아이들의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관련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폐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기를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마음에서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아이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 좀 전에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 아이가 자폐 아이는 그냥 그 자폐 아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폐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가 160이에요. 근데 평균 키가 170이에요. 근데 이제 다 자라서 160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키가 170이 되게끔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이제 성장이 다 끝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냥 160이든 어떤 키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키만큼 잘 적응하고 잘 지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이런 그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갖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균에서 있는 지적인 문제도 그 평균에서 좀 더 나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정상적인 지적 능력으로 되게끔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IQ가 어떤 경우에는 30인 아이들도 있고요. 40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성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장애에 대한 요 인식이 이것으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정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냥 환경에 의해서 잠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친 분은 다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는데 왜 그걸 자꾸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태어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성숙된 기도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성숙된 기도입니다. 어느 시점 되면 아이가 갓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시기 때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 모든 부모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 아이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통합 예배라고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예배에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는 통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 부서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역통합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완전 통합 예배입니다. 뭐 장애가 있어서 뭐 일반 사람이 들어오고 장애가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뭐 이런 그 어떤 장애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장애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통합 예배예요. 베데스다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 그게 있습니다. 완전 통합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교회들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예배 부스가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만 모아서 예배 부스가 있고, 지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지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있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예배.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섹트를 다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에 어느 부모가 본인의 자녀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만 있는 곳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그래도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이 자체도 경계가 없이 누구나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 아이가 불편한 게 있고 아이의 특별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돕는 사람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이 베데스다 사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폐 아이들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안녕 이렇게 하면 보통 안녕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안녕 이러면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그냥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특별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를 원하죠. 이것을 제한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복 행동은 했던 행동을 그냥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폐 아이들은 이제 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폐 안에서도 막 세분화를 나누는데 지금은 그냥 큰 범주 안에서 자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사 자폐라 그래서 완전히 자폐가 아니면서 자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 기능의 문제가 있겠죠.
세마기도 안 되고 쓰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읽기가 안 돼요. 세마기, 쓰기, 읽기 이게 세 가지 아주 핵심인데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기능이 미숙합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적인 기능의 미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있을 때 지적 장애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정서적인 문제는 두 가지의 치료가 지금 일반 사회에는 병행됩니다. 하나는 심리치료고 또 한 가지는 약물치료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통하여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물치료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육을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잘 이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를 시키지 않고 막 기도원에 데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금식을 시키고 막 철야기도를 시키고 어, 그 병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는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철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금식기도와 철야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질병이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10일씩 금식을 시키고 어디를 못 가게 만들어서 막 감금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기도해야죠. 약물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의 수술의 손길, 약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수술도 이렇게 되면서 세포가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다 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빨리 붓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단들처럼 아예 병원에 못 가게 하고 막 아이가 복수가 차가지고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가면 안 된다고 병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이런 그 어떤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 먹으면서 기도하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 끝나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학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 하지 못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은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40명이 넘는 분들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게 또 뭐 그걸 나쁘게 부정적으로 막 뭐 어떤 제가 말도 담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약물 치료를 잘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이런 세상적인 의학적인 부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 ADHD 아이들, 과잉 행동을 하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주변에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반에 보통 한두 명은 있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각성되는 수준을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 치료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조현병,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야기했고 스키즈프레니아라는 용어를 썼는데 조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있고 지금 치료가 많이 되어서 오늘도 보니까 교회도 나오시고 너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망상이나 관계의 문제나 이런 다양한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이 조현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잘 건면하고, 사실은 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이 망상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도와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병원을 못 가는 이들에게 가서 병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약을 잘 기도하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선의 없이 그냥 이렇게 완전 통합적인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의 문제, 우울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옆에서 돕기도 하고,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잘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짝이 되어주는, 사실은 그게 베데스다 사역의 역할입니다. 뭐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어떻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베데스다 사역의 중요한 문제고, 기타 여러 많은 뭐 제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우리 안에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잘 수용해주고 도와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사역의 비전,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냥 비전입니다. 이것을 뭐 당장에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사역의 전문화입니다. 지적인 미숙이 있고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예배까지는 참여하는데 이제 공과 공부하면 이게 약간 안 돼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수년 동안 공과 공부 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공과를 제공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케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사역이 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애별 공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별 복음 전도인데요. 자폐 아이들은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 ABA라는 그 행동수정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자폐가 있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법들을 통하여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 자폐 아이들에게 맞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폐 아이들에게 특수한 복음, 우리가 사형리를 배우듯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 그다음 지적인 미숙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전문가 양성은 이제 우리 베데스다 사역을 출발을 해서 이제 함께 우리 그 이제 모여서 우리 저녁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전문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기관의 연계입니다. 이번에 그 오신 이상욱 교수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 상담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특별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연구소들과 필요하면 협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기독정신과 의사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들 중에 한 분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계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특수교육 단체들,
뭐 미랄 선교회, 굿닐 스토어, 기타 등등 173개 정도 되는 기독교 특수 교육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학교들과 연계를 하는 것도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단법인 좋은 의자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만든 인데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단들과 연계를 시켜서 도울 수도 있고요. 기타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사역의 마지막 이제 사역 나눔은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총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목사님하고 뭐 목사님 몇 분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뭐 이런 베데스 사역 이런 일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한번 좀 그 총회에 한번 그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 이제 시작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걸 발표 전혀 그럴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일들을 진행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총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재직 헌신 예배 때 오신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교계 기독교 단체 전체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런 사역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에 그런 자폐 아이들이나 지적 장애 있는 아이들을 복음 전하는 전략 같은 이런 것들도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정도는 돼야 다른데 소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면 한국 교회에 이런 사역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 제가 그런 매뉴얼이 필요로 해서 한동안 이제 접촉했던 그 교회 창동영광교회, 그 다음에 명성교회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 사역들을 잘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직전 교회 안산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은 뭐 그 아이들만 해도 1000명 그 부모들만 해도 몇천 명씩 되는 그런 큰 공동체가 가지는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도 제가 자세히 들어가서 그래서 뭐 공과가 있습니까? 자폐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과가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하니까 공과를 못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으로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베데스다 사역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 사역들 통해서 예배자로 섬기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예배자로 잘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경계가 없이 예배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베데스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시기라 부족한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베데스다 사역을 통하여서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다른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으로 이 사역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베데스다 사역 우리 팀들과 함께 하나님 그런 은혜 내려 달라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는 귀한 시간들과 사역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베데스다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했던 이들 예배 드리지 못해서 힘들었던 이들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은 예배자들을 양성하며 힘들고 지쳐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이 베데스다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정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베데스다 사역 하나님 팀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